어, 성탄절 칸타타를 앞두고 지난주에도 조금 일찍 15분에 마무리했는데 오늘까지는 15분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거의 총연습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맥잡기 41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원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진송 구역 특송을 할 때 몸에 전율이 막 쫙 왔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그 꼭지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걸 보셨어요? 원래는 샬롬이어야 되잖아요. 샬롬이 이제 평화, 평강,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전까지는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으로 나오면서부터 샬롬이 살롬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원어,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이 샬롬이라는 발음을 보았더니 살롬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가깝게 가기 위하여서 성경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우리 가장 제일 위에 남성 중창단 이름이 샬롬 중창단인데 이름을 이제 살롬으로 바꿔야 됩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으로.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어쨌든 살롬으로 바꿔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참고적으로 방송실 아가서 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이전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샤론도 원어로 따져 들어가서 보니까 샤라는 발음으로 이스라엘은 하지 않고 있더라. 사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89장 찬송을 특송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끝에 부분에 이렇게 박자는 조금 틀리셨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얼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특송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것을 안 부르면 안 부를 수가 없도록 오늘 만들어내셨고 아주 적절한 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찬송가는 개사를 그냥 샤론의 꽃이라고 그냥 놔뒀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성경에 맞게 사론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찬송가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사사기 쪽 가면서 이런 상식 하나씩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2사사 비교를 거기다가 이제 표로 써놨어요. 지난주에도 12사사 표를 좀 써놨었는데 약간 다르게 조정을 좀 해 놓았습니다. 두꺼운 글씨 밑줄 그려놓은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밑줄도 그리지 않고 두꺼운 표시도 하지 않은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이름이 더 많이 회자되고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소사사라고 불려지는 두껍지도 않고 밑줄도 그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성경에 2-3절 정도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사사로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그 당시에만 해도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적들과 더불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양반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난세가 아니면 절대 나올 수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냥 평화적으로만 있었으면 이순신 장군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무슨 대장군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영웅 정도 되는 장군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글씨로 나와 있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끝에 삼손 같은 경우는 외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변국들과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이
굉장히 공을 세우게 되면서 난세에 나타난 영웅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사들의 명단 12명이 나와 있고요. 그런 구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인가 나오면서 유다나 베냐민이나 뭐 삼갈은 어느 지파 출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7번과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길르앗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어느 지파인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제가 워낙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입니다.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 동쪽에는 2개 지파하고 반, 그래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이쪽에서도 땅을 또 이만큼 큰 덩어리를 얻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여기와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덩어리의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길르앗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7번과 8번에 있는 야일이나 입다 이 사람은 갓 지파이거나 므낫세 지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길르앗 사람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서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다만 다른 지파는 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임 기간이 거기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만 2번에 나와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경우는 왼손잡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천 년 전에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군대 다닐 때 왼손잡이가 군대 왔는데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무진장 얻어 터지는 거예요. 너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상사에게. 너 왼손으로 먹느냐고.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왼손으로 밥 먹는 게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군대에서 그렇게 두드려 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수천 년 전엔 사람 취급이 안 되던 시대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왼손잡이를 쓰시는데 왼손잡이가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이 왼쪽에다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뽑아서 쓰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칼집이 있거나 이런데 이 양반이 이 작은 칼을 여기다 집어넣고 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적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친히 죽이는데 몸수색을 할 때에 왼손잡이를 대장으로 삼는 전통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가 여기다가 칼을 숨겼으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몸수색을 해도 이쪽만 하는 거예요. 이쪽에 칼이 있는 쪽. 그러면서 적진에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칼을 뽑아가지고 엊그제 주일날 배영준 집사님이 한번 쓰더니 내 거하고 조금 약간 틀리게 해놨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왼손잡이로 적 왕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삼갈 같은 경우는 농부 출신, 또 4번은 여자가 사사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옆에다 대동하고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5번의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의 용사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라니까 못 나가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무진장 핑계 되는 것처럼 기드온도 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되다가 겨우 이끌려가는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엄청난 대장군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 기드온 처음에 세상 말로는 쫌생이었습니다. 제대로 나가지 못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 6번의 산지 사람, 산에서 들려온 사람. 8번의 입다 같은 경우는 기생의 아들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었는데 끌려와가지고 사사노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삼손도 깡패잖아요. 사실 깡패.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불려나와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사용하시면 지가 잘나서 이 공을 세운 줄 알겠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약한 것 통해서 내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사들의 좌충우돌을 보게 됩니다. 조직적이지도 않고요. 그 청소년들이 치기 어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할까요? 사실 사사로 부름받아서 올라오는 이 시기도 사실 굉장히 젊은 시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온니엘이 40년 활동했다고, 에훗이 80년 활동했다고, 드보라나 기드온도 40년씩 활동했다고 그러면 20살에 불려왔으면 이게 40년 활동했으면 60살에 죽는 거예요. 당시의 평균 나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았을 때가 굉장히 젊은 나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젊자 보니까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 시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사기가 배경이 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도 정말 젊은 시기였구나. 이스라엘을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도 젊은 시기였구나.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젊은이들 이야기 같구나. 치고받는 이야기도 아직 제대로 뭔가를 갖추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뒤에 더 조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중간 단계로서 뭔가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노출하는데 어떤 문제거리를 노출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는 4개의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우상에게로 달려나가는 거 범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십니다. 징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니까 인간들이 8년, 뭐 아니면 16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4개의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사람들이 결국 이 모양이구나. 그래도 사사 시대만 그런 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네. 사사 시대만 이런 거 살펴보았더니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들도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 철은 사사 시대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전철을 밟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초리 한 방 맞아야만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초리 안 맞고 돌아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대신 섬겨지던 이방 우상들의 이름들을 한번 나열한 거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0장 6절 자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방 신들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만 걸치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3다리, 4다리, 5다리, 6다리를 걸치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놔두고 여기 이러면서 그 신들의 좋다 하는 점들은 다 따다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또 정치인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천주교에도 교적이 올라가 있고
기독교에도 고적이 올라가 있고 불교에도 교적이 올라가 있어요. 세 군데 다 올라가 있는 분 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식사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 달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불교에도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 그 양반은. 그러니까 서너 달이 이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서울에 어느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갑바위에 가서 이러고 있는 게 뉴스에 등장을 해가지고 잘려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로님이 팔공산 갑바위에 가서 이 치성 드리고 빌면 잘 듣는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던가 보죠. 근데 하필 그게 뉴스에 오늘따라 팔공산에 나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하고 비치는데 그게 TV에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 여호와 하나님 대신 섬겨지던 이방 우상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것들을 대신 시켜놓고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재물, 자식이 신이잖아요. 사실 자식들이 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 그 자식 바쳐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만한 경우들이 이 땅엔 분명히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기드온 시대부터 시작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그나마 사사들이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5번 기드온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거기 사사기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자막에 이제 띄우도록 했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대장군이 된 것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주십시오 하는 제안이 온 거예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왕이 될 거야. 나는 안 다스릴 거야. 굉장히 겸손한 대답 나왔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뭐 재물을 좀 이렇게 취했습니다. 지금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이 많은 재물이 다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초승달 장식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터키가 초승달 장식, 이슬람이 초승달 장식 많이 하잖아요.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에봇은 이 제사장들도 입던 옷이에요. 이 겉에다가 입는 옷인데 길다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목을 이렇게 끼도록 되어 있어. 목을 끼면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접히겠죠. 목이 여기 들어가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덮이니까 양쪽을 끈으로 이제 허리띠를 묶는 형태가 에봇입니다. 에봇.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두었더니 에봇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입는 천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금 귀속들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들어서 한쪽에다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번쩍번쩍하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신앙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기에 뭔가 있구나 하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번쩍번쩍하는 곳에 가서 별짓거리들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암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주 거의 초토화된 거예요. 기드온에 의해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문제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는 나 왕 안 합니다. 나도 내 자손도 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부인이 많고 70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돈 없이 되겠습니까? 권력 없이 되겠습니까? 왕이라는 호칭만 가지지 않았지 기드온 시대부터 뭔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부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밑에 4번까지만 오늘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으네. 벌써 15분 다 됐어요. 예. 4번에 지도자의 이력치고는 부끄러운 사사들 이름이 야일, 입산, 합돈이 나옵니다. 야일. 사사기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사사들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사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농사 짓던 사람은 자기 집에서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이끌고 나서 싸우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서 농사 짓고 마는 게 사사의 원칙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은, 산에서 목동하던 사람은 자기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싸우고 그냥 돌아가서 사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이들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사는 또 어떤지 한번 볼까요? 12장 8절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으로는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하나만 더 볼까요? 압돈 12장 13절 14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말이 사사들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기드온 때부터. 왕은 안 된다고 해놓고 그 뒤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사사들도 저렇게 타락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에 남겨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맥잡기 진행하고 있을진데 특별히 사사들의 타락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양산해내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함의 지름길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자그마한 지도자들이나 어찌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